하나님의 은혜로 2023 다니엘 기도회가 참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강사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은혜와 영적인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 시간 강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메시지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잊지 않는 모습들,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축복을 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매우 인상적이었고 또 도전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이제 19일 19분의 강사분들이 저녁마다 나와서 간증을 하거나 또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몇 분의 이제 강사분들, 그분들이 강조했던 감사의 내용들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1월 2일 날 강사로 나왔던 김인강 교수님이 계십니다. 양쪽 목발을 짚고 나오셨던 그러한 교수님이셨죠. 소아마비로 2살 때부터 그렇게 몸에 이상현상 아픈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의 나이 7살 때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차별이 무엇인가를 뼈저리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힘든 인생의 정황 가운데서도 3가지의 감사를 자기는 잊지 못하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뭐냐? 나는 초등교육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왜냐하면은 이로 인해서 내가 홀로 공부하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체적인 약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왜냐하면은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삶인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건강, 자기의 인생을 붙잡아 주어야만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자기는 살 수 없는 것, 그거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가진 것이 없는 것으로 태어나 하나님께 감사하다. 왜냐하면은 내가 가진 것조차도 가지지 못한 그런 이웃을 위해 생각하고 그들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내가 갖고 있는 그 얼마 되지 않는 것조차도 가지지 못한 그런 어려운 이웃들,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게 감사하다. 김인강 교수님은 이러한 감사의 내용을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11월 10일 날 금요일 날 스티브 모리슨 장로님인데 그분의 간증도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5살 때 아버지의 폭력에 견뎌내지 못하고 못 버텨서 엄마가 2 아들을 집에 놔두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때 이제 집에는 나이 어린 2 아들들만 그렇게 남게 됐는데 그나마 동생은 동네 아주머니가 데려가서 키우고 자기는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누구도 데려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고아원에 맡겨졌다가 그의 나이 14살 때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 사람에게 입양이 되어졌는데 그 부모가 미국에서 입양한 부모가 참 잘 키운 것 같아요. 그가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 우주항공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그가 활동을 하면서 자기를 입양해서 훌륭하게 키워주신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부모님을 해외여행을 보내드렸더니 부모님께서 당신들을 해외여행 보내준 그 아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장로님의 그 표현이 걸작입니다. 스티브 장로님이 하는 말이, 아니 감사는
감사는 고아였던 나를 입양해서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부모님께, 그 양부모님께 내가 더 많은 감사를 해드려야 되는데, 부모님은 내가 그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조금만 그 표현했던 그거, 감사해서 해외여행 한번 보내드린 거, 거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더 감사해 하시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더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면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함으로 감사의 내용들로 채워주게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스티브 모리스 장로님의 감사의 간증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11월 14일 날 화요일 날 충북 괴산 추산교회를 담임하고 계셨던 이종남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의 순간에 그 고난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낙심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놀라운 감사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힘든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로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라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사랑하는 딸 성은이가 중학교 3학년짜리 성은이가 교통사고로 몸을 크게 다쳤습니다. 크게 다쳐서 오랜 기간 동안 병상에 있으면서 자칫 이 아이가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어할 그 상황 속에서 부모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성은아, 그 상황 가운데 있지만 네가 하나님께 감사일기를 한번 좀 써봐라. 매일같이 감사일기를 써볼 것을 권유했고, 그래서 딸이 휴대폰으로 감사일기를 써서 보여줬잖아요. 아버지가 읽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딸은 자기 인생에 불어닥친 그 인생의 위기를 감사함으로 잘 극복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간증을 마치니까 딸이 나와서 뭘 했어요? 찬양을 했죠. 건강해진 모습으로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그 딸이, 성은이가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한 가정만 더 소개를 해드린다면은, CCN 가수였던 유은성 전도사님과 탤런트인 김정화 사모, 이분들은 사진이 아니네요. 저분들이죠. 저분들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김정아 사모는 뭐라고 간증하느냐, 감사하냐? 오늘 내가 숨을 쉬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그리고 내가 연예인이 된 것, 그리고 아침에 수도를 틀었는데 수도에서 맑은 물이 나오는 것, 그리고 따뜻한 물을 쓸 수 있는 것, 우리가 생활 속에서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은성 전도사님은 뭘 감사했습니까? 내가 뇌종양이 발견되었는데, 암이 발견되었는데 다른 누가 아닌 내가 뇌종양 걸린 것이 너무 감사하다. 왜? 만약에 내가 아닌 내 사랑하는 아내나 아니면 내 아이가 뇌종양이 걸렸다면, 암이 걸렸다면 나는 견디지를 못했을 것이다. 차라리 내가 걸려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내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다. 아니, 나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언제 하나님이 데려갈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인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라고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더 중요하고, 특별해지는 것보다, 내 인생이 높아지는 것보다 오늘을 살게 하신 것,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간증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간증자들 대부분 보면은 참 많은 분들이 감사로 삶의 어려움들을,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 참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감사의 목소리라고 하는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설교 내용 가운데에 두 가지 단어를 말씀드렸죠. 땡큐와 think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땡큐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다, think는 생각하다. 가운데 단어 하나 차이입니다. A가 들어가느냐 I가 들어가느냐. 같은 어원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이 think,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우리 일상에 얼마든지 땡큐, 즉 감사할 일들이 무궁무진 많이 찾아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흔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다라고 흔히들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삶에 감사하지 않을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요? 안타깝게도 오늘 아침을 맞이하지 못하고 간밤에 부름을 받은, 숨을 거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편안하게 이렇게 맑은 공기를 숨을 들이쉴 수 있는 것, 이것도 감사의 조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힘으로, 지금도 자기의 힘으로 숨을 쉬지 못하고 산소 호흡기를 의지하면서 언제 숨이 멈출지 몰라 불안해하며 생존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중환자실에 가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하루하루를 불안해하면서 연명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산소 마스크 안 쓰고 마음껏 숨 쉬고 있는 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발로 예배당에 하나님 성전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거 결코 평범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주의 성전을 사모하지만 몸이 좋지 않아서 입원해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거동이 불편해서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참 찬양을 은혜롭게 잘 해주셨죠. 내가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감사의 조건인 것입니다. 마음껏 찬송하고 싶지만, 마음껏 노래 부르고 싶지만 입을 열어 찬송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성경을 읽고 아름다운 이 예배당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내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앞이 보이지 않고요, 귀가 들리지 않고요,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농아인들, 맹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말처럼 건강할 때에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막상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 우리 애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잘하는 것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말 자주 했잖아요. 애기들 바라보면서 아야 너 공부 그래 그건 나중이야. 공부 잘하는 건 나중이고 일단 뭐 하게 커라? 건강하게만 커라. 건강하게만 자라달라. 건강하게만. 그렇죠? 공부는 중간치 해도 돼. 공부는 좀 못해도 돼. 건강하게만, 잘 아프지 말고 부모님 곁에 오래오래 있어달라고 하는 그런 말. 애플, 우리 아이폰 있잖아요. 아이폰, 애플의 창업주인 스티브 잡스, 그가 거의 제 나이 56세에 그가 세상을 떴습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죠.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은지 모릅니다. 애플사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법니까? 그러나 56세의 젊은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이 발견된 이후에 그 암을 치료하자고 의사가 그렇게 권했지만 의사의 말을 무시하고 나는 대체의학으로 내 병을 고치겠다고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고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대체의학으로 감당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그 병이 암이 손댈 수 없이 번지게 되니까 결국 두 손 두 발 들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었지만 때는 늦어졌습니다. 그가 스스로에 오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내가 반드시 읽어야만 할 책이 하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책을 읽지 않는 것이 후회가 된다. 그 책이 뭐냐? 바로 건강한 삶이라고 하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건강에 신경 쓰지 않다가 건강을 막상 잃어버리고 나니까 왜 내가 건강에 대해서 무관심했는가 후회를 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어보고 나면은 그 많은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옛날에 이건희 회장의 아버지 이병철 회장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많은 재산을 다 쌓아놓고 나서도 막상 병이 드니까 끼니 때마다 죽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많이 힘들다가 세상을 떠났다. 돈 있으면 뭐 합니까? 돈이 많으면 돈이 다 해결해 줍니까? 아니요. 목마르지 않을 때는 한 모금의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갈증으로 인해서 죽을 것만 같은 경험을 해본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 당장 내 목마름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그 물 한 모금 그게 더 소중함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이 언제든지 마시고 싶을 때 물을 마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배고픔을 경험하지 않을 때는 작은 떡 한 조각, 떫은 과일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릅니다.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허기져서 더 이상 한 걸음 더 걸을 수가 없고 곧 쓰러져 죽을 것만 같을 때는 그 빵 한 조각, 그 떫은 과일 하나, 그것도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그 가치를 알게 되죠.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은 오늘 내가 무언가를 아무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임마누엘 찬양단이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가사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또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그런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였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침에 우리가 눈을 떠서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 봄에 꽃향기를 맡고 가을의 열매를, 제철 과일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사시사철 변하는 계절을 느낄 수 있다는 이 모든 것들이 그저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맞죠?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할 게 많죠? 감사할 게 많죠. 오늘 주보 칼럼에도 한 남편이 자기 와이프에 대해서 감사할 내용을 쭉 써놓은 것을 주보에다가 옮겨보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매일매일 되풀이되는 일상 같지만 그 일상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13절에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먹고 마시는 거, 이건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하는 가장 평범한 일상입니다. 화려하게 진수상찬을 차려놓고 먹는 식탁이 아닐지라도 최고급 포도주나 최고급 와인을 마시는 것이 아니랄지라도 오늘 우리 가정에서 평범한 밥상, 아니 내가 아침에
저는 누룽지를 먹고 왔거든요. 편안하게. 그 아침에 그냥 간단하게 누룽지 한 그릇 먹고 오는 그것, 밥을 먹고 물을 마실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은 은혜이다라고 바꿔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인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왜요? 누구나 그렇게 먹고 그리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누구나 먹고 누구나 마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먹고 마시는 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병으로 음식을 조절해야 하는 사람도 그렇거니와 여전히 삶이 녹록하지 못해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저 멀리 살아가는 어느 가난한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그렇게 자부하는 우리나라에서도 내가 점심 때 뭐 먹지, 저녁 때 뭐 먹을까 고민하는 그건 고사하고 오늘 점심 한 끼 어떻게 해서 때울 수 있을까? 굶지 않고 오늘 끼니나 제때 때울 수 있을까?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먹고 마신다는 것, 그건 가족들과 친밀하게 식탁을 나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녁이 되면 밖에 나갔던 가족들이 다 저녁 때문에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씻고 한 상의 식탁에 둘러앉아서 오순도순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서로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이 평범한 일상의 말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선물이고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8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28편 2절과 3절 말씀에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식탁에 아내가 앉아있고 식탁에 어린 자녀들이 함께 같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하루 일과를 우리가 서로 나누며 대화할 수 있는 것,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것,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한 후에 그날의 소득을 얻어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실 수 있는 이것이 복되고 형통한 일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꼭 특별한 일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남들과 다른 어떤 기쁜 특별한 일이 있어야 복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려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형통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누구나 살아가는 것처럼 평범한 일상을 살다가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보다 더 큰 뭔가가 있어야 복되고 형통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여기에서 과한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다 우리의 욕심이고 과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그저 평범한 일상, 어제와 다름없이 오늘을 살아가는 지루한 듯한 일상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되고 형통한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은 오늘 주일날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교회를 오시는데, 차 타고 오는데 차가 꽝 하고 부딪혔어. 꽝 하고 부딪혀갖고 차가 완전히 다 찌그러져 폐차가 될 정도로 돼가지고 그 속에서 겨우 살아서 돌아왔다. 하나님의 기적이겠죠? 그게 감사할 일일까요?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하게 두 다리로 걸어서 예배 자리에 나온 것, 어떤 게 더 감사할까요? 암에 걸렸다가 성공적으로 수술해서 건강을 되찾은 것이 그게 더 감사할까요? 암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게 더 감사할까요? 여러분, 그런 소소한 일상이 행복이고 감사할 이유는요, 그게 거저 주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가 누리는 것, 그 소소한 일상까지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 채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뉴스만 틀면은 화제거리로 나오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 가운데 우리는 그런 사실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7일, 그때가 토요일 안식일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총으로 쏴 죽이고 수백 명의 인질들을 끌고 갔습니다. 끌려간 수백 명의 인질 중에도 또다시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가 된 채 언제 내가 죽게 될지 모르는 그 죽음의 공포 속에 하루하루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그 가족을 가슴 졸이며 기다리고 있는 애타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그동안 평범하게 누려왔던 그 모든 일상이 하루아침에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평소에 소소하게 누렸던 행복한 그런 모습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것이죠.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마스 그 무장정파가 정권을 잡고 있는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힘없는 평민들도 고통스럽게는 마찬가지죠. 자기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마스 그 무장정파의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에서 수많은 포탄을, 미사일을 시도 때도 없이 거기에다가 포보되고 있습니다. 언제 포탄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두려움 속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터전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렸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거나 헤어져야 되고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공포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일상의 평범함이라고 하는 것은 꿈만 같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날씨는 추워서 겨울이 되어 가는데 난방도 되지 않습니다. 물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이제 갓 태어난 아기들이 병원에서 전기가 없으니까 다 싸늘하게 시신으로 다 죽어나갑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저 평범하게 살아왔던 지난 일상으로의 회복이 얼마나 간절한 바람이었겠습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돈 필요 없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예전처럼만 좀 살게 해달라. 그들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은, 여러분, 그들이 큰 돈을 벌고 싶다고 말하겠습니까? 성공하고 싶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예전처럼 평범하게 누려왔던 소소한 일상, 그 모습으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말하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평범한 일상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당연히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난주에 예배 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것도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 코로나 사건 겪어봤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교회 문을 다 닫게끔 법으로 제재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만났던 성도들을 이번 주 오늘 기쁜 얼굴로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거, 그거요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하셨기에 반가운 얼굴을 다시금 만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서로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제 일터에서 만난 직장 동료를 오늘 내가 다시금 만날 수 있다는 것도 당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하루아침 사이에 사고를 당했거나 혹은 누군가가 일터에서 잘렸다면은, 누군가가 병이 들었다면은 오늘 어제 만난 그 사람을 오늘 내가 또다시 만날 수 있는 게 정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내가 누군가를 다시 만나는 것, 이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얼굴 한번 바라보시고, 오늘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도 귀하고 귀한 선물이지만 그것보다 더 특별한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는 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있는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살아가도 우리에게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감사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특별한 일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이죠. 오늘 늘 만나던 사람을 다시금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가족들과 함께 특별한 음식은 아니지만 한 상에 둘러앉아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의 얼굴을 마주대하고 어선도선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하는 이것, 소소한 일상,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걸 오늘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것, 이것 또한 감사할 일입니다. 왜요? 평범한 오늘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지혜자가 자신의 삶 전부를 통해서 배운 인생의 지혜이고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 여러분 특출난 삶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오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가득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범한 일상, 그것은 거저 주어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평범한 삶, 오늘 이렇게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의 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일상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안타까워하며 발을 동동 구르며 애타하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또 우리가 바라보는 이 하루,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선물로 받지 못하고 밤새 세상을 떠난 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 편안하게 숨을 쉬지 못하고 그렇게 그런 산소 마스크를 끼고 힘겹게 숨을 들이마시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의 내용들 속에 감사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감사를 헤아려 보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감사로 노래가 되어줄 수 있는 행복한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주신, 그러면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